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부름의 고백 속에는요, 사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원해서 된 것 아니요, 내가 뜻해서 된 거 아니요, 내가 생각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문득 떠올랐어요. 참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실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사실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되어질 일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이 마지막 가르침이 끝나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기도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간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지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죄인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화롭과 거룩함이 결국은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의 마음 심령 속에 누가 임해요? 아버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임하면요, 그 아버지를 체험하는 나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아버지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어떤 삶 속에 살아가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버지로 인하여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이어서 나오는 거지요. 주기도문의 흐름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 속에 누구의 다스림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주기도문의 흐름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떤 삶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나의 삶, 여기에 주목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땅, 내 삶,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 다스림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더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읽을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보통 학자들은 5개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나온 게 우리의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게 3장에 벌써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타락한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내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구속사의 관점. 성경은 두 번째, 그 구속사,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성경은 구약을 펴나 신약을 펴나 누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저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것, 구속사, 그 구속사의 주체인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와 부활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두 가지가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깨뜨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시는지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고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을 이루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5가지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이야기만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하나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아주 단순한 설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가장
불손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한자로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번역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저 번역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내세를 생각한다고요. 저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구나.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표현된 곳이 없대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이 그렇게 많은 분량 39권이나 되는 그 구약의 장황한 그 구약의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완전하게 받지요. 그 나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 심령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굿뉴스, 복음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세요? 왜일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지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믿음의 결단과 반응을 통해서 누구에게 시작돼요?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믿으라 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야지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영원부터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때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왜? 아담과 하나님이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이 온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으로 임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늘 저편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와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없으셨을 때가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언제라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그 끝까지 단 한순간도 이 땅을 무관심하게 바라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우리 장로님과 같이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할 때 저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증오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증오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저거는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는지. 아마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아세요. 저기서 말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라고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고요. 빛이 만들어지니까 어둠이 생겼죠. 궁창이 생겼어요. 하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할 새, 물고기, 짐승, 생물 이런 것들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6일 날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담이 가장 늦게 존재했기 때문에 가장 늦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존재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 아담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6일째 끝난 게 아니라 사실 7일째 끝났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이제 나 쉬어야 될 때가 됐으니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고치고 수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된 것처럼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 역시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마음 심령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는 이렇게 감동이고 흥분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거 다 아는 얘기를 또 저렇게 하나,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들으시니까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나눠야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갈등과 긴장 속에서 완성되어 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그 나라는 완성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구원의 시제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나타났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 땅에서는요, 뭐가 존재해요? 갈등이 존재한다고요. 갈등.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7번째 천사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어느 땅이라고요? 세상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씨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떻게 씨름해요? 씨름은 붙어서 하는 거예요. 몸과 몸이 부닥쳐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씨름이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 어둠의 주관자인 이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요, 우리와 그렇게 부닥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만 우리를 괴롭힐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아담의 그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는 우린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우리의 본성이요, 그렇게 마귀에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익숙해져 왔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긴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바울이 너무 깊이 자괴감을 느끼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마음이 또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럼 바울이 한 고백이라고요. 근데 로마서 7장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뭘 느꼈냐면요, 나라는 존재,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내 삶 속에 의로운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삶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요.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죄를 안 짓는다. 저도 손 못 들겠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는 죄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파워예요.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죄를 져요. 근데 그 죄가 죄인 것을 마음 깊이 자각해요. 왜? 성령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정죄함 없이 다시금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의 완성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디다? 세상 나라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존재한다?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넘어지고 쓰러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예수 믿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마음이 들어도요,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주일 밤에 자기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편집을 할까 들어보는데 끝까지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설교야.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 설교는 올리지 말고 다음 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를 묵상하고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한테 이번 주 설교는 도저히 못 올리겠다고, 설교 같지 않아서 못 올리겠다고. 저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형우가 끝난 건 끝난 거다.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너가 설교했지만 그 설교를 들리게 하고
적용케 하고 믿게 하는 건 아버지다. 그럴 필요 없다.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이것도 교만이구나.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도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내 마음에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생각하는 건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 나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 이 부분이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세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괴롭지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의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때에도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저와 우리 아내가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를 얼마나 많이 혼내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는 족족 잘못된 일들만 해요. 하여튼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는 일만 해요. 근데 얘네들 엄청 혼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한 1분이 지날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쫄랑쫄랑 다가와서 웃어요. 아빠. 그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요. 그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잘했나. 늘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so sorry. 아빠, 받아주실 거죠?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우리가 원해서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제발 아빠라고 불러다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은혜 앞에 서는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제가 저 두 번째 포인트를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뭐가 소중한 거예요? 나의 삶.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고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 혹은 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그 나라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내가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전화 신방을 할 때, 혹은 만날 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다가가는 그 다가감 속에는 제 인격이 드러나요. 물론 아,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빠가 이런 존재구나. 그 제 인격 속에 누가 선포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그것을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전하는 자로.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속히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고요. 왜 안 오셨을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형우가 많이 기다리지? 근데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할 내 아들과 내 딸이 있단다. 조금만 더 기다리렴.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삶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핍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탄 마귀야,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어때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